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비교해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으로 된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주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주변에 그 당시에 갈릴리와 또 유대 지방의 지도를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라면 누가복음 3장과 4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데요. 자, 그럼 그 사역의 시작에 대한 처음 설명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 지방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한 10장 정도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시작한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0장 안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시작되고요.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바보 부자의 이야기, 그 바보 부자의 이야기는 아주 짧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또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겠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10장 안에 집약돼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0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의 또 지리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답하는 사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22장 또 2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24장은 마지막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크게 그리시고 생각하신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저희가 거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역의 시작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라면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것들, 또 9장에서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또 19장 마지막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과 또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일단 저희가 살펴보았다면요.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저희가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되게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의 아마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사명서라고 불리우는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있는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신데요. 누가복음 4장 18장 19장 말씀은 실제로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주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심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또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명서라고 생각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가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그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전해졌던 사건이나 혹은 예수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정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를 중심으로 이 출생의 기록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점, 혹은 또 말씀드렸었지만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 실제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마태복음과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산상수훈 가르침의 클라이막스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가르침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가르침의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 때에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이 된 자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신다면 누가복음을 전체로 묶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는 너희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또 한 가지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이전에 그 누가복음 첫 편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복음서의 시작을 살펴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문이 끝나고 나면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의 왕 헤롯 왕의 때에 헤롯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후족하라 하였으니 라는 그때의 당시의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시작이 되는 3장 1절의 말씀은 더욱 자세하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당시의 정치와 역사에 또 종교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을 때에, 이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왕들과 또 유대 지방의 왕들과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들을 다 기록한 이후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 다 기록한 이후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또 사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복음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누가복음서의 1장, 2장 시작과 특별히 마지막을 읽어보시면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만 해도 반복해서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끊임없이 이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